오늘의 말씀은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라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매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자, 이제 욥기 24장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욥기 24장은 욥이 하는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욥기 24장은 어떤 구도로 되어 있냐면 악한 자들의 불의를 소개하고 또 그 다음에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약한 자들의 고통을 또 소개하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욥이 결론을 내립니다. 악인의 결말은 어떠한 것인가 하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도를 성경책에는 이런 구도가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을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어떤 내용인지 뭐 한 번 봐서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구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결 더 선명하게 본문의 내용이 읽혀질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어떤 불의를 행하는가, 또 그 불의 때문에 이 약한 자, 고통받는 자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나중에 결론을 내립니다. 자, 먼저 욥은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죠. 1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자, 전능자가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것, 또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의 날, 곧 하나님의 날을 보지 못하는 것. 이건 탄식이죠. 자,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 악인들의 죄악을 용납하실 것이며 또 그 끝은 언제일 것이며 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셔서 심판하실 것인지 그때를 하나님께서 정확히 정해놓으셨다면 또 악인의 그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을
분명히 알려주신다면, 또 의인이 악인의 그 패역함으로, 악인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면, 그때를 설명하게 정해놓으셨다면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즉 권선징악의 그러한 하나님의 뜻, 인과응보의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다면 덜 고통스러울 텐데, 또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알려주지 않으시니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가 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패턴이 등장하죠. 악한 자들의 불의가 어떻고 또 그들에게 고통당하는 약한 자들의 모습은 어떤지. 자, 먼저 첫 번째로 악한 자들의 불의, 2절부터 4절까지 도둑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경계표가 뭐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등기부 등본상 우리 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그러한 기준선이죠. 그것을 옮긴다는 거예요. 자, 지금이야 아주 정확하게 측량이 되지만 옛날에는 내 땅이 어디부터 어디라고 이렇게 돌을, 경계석을 혹은 뭐 나무나 이런 걸 가지고 경계표를 세우는데 그걸 슬쩍 옮깁니다. 자, 옮길 때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하겠어요? 아니면은 옮기는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겠죠. 또 양떼를 빼앗아서 기르고, 3절 말씀,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벌모잡으며. 자, 이게 전부 뭡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그것도 약하고 가난하고 지금 위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그러니까 4절 말씀 보시면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자, 이렇게 악한 자들은 불의를 행하고 또 가난하고 학대받는 자는 숨어서 정말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의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고통을 당하는 자들, 그 악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 약한 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자, 여기에서 그들, 5절에서 말씀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수탈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5절의 번역은 좀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지금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악인들 때문에 수탈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고난을, 그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묘사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5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자, 이 표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래도 뭔가 소망이 있어 보이잖아요. 어울리지가 않죠. 자, 왜 그러냐면 이 5절의 그 끝부분에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했을 때 여기서 내는구나, 내다, 내어주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어요. 자, 우리가 그 영어나 이런 외국어를 공부할 때에 이런 그 언어의 특징이 있는데 동사를 생략할 때가 있죠. 멀쩡한 문장인데 동사를 생략해요. 동사를 생략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이미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앞에 있는 동사와 전혀 다른 내용의 동사가 쓰인다면 반드시 그걸 기록해야 되지만 똑같은 단어가 반복될 것 같으면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쓸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5절 말씀의 맨 뒤에 있는 내는구나, 내다, 내어주다 이 동사가 없다면 그 자리에는 어떤 의미상 어떤 동사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 그 앞쪽을 봐야겠죠. 빈들의 앞쪽에 있는 그 문장에 동사가 뭐겠어요? 구한이죠, 구한이. 그래서 이 문장은 원래 어떤 문장이냐면 그들은, 즉 악한 자들에게 수탈당하는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는데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빈들에서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음식을 구하고 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앞부분은 뭐예요? 그 수탈당하는 사람들이 거친 광야의 들나귀처럼, 여러분 거친 광야의 들나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이 정말 그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등 위에 자기 몸보다 더 큰 짐을 싣고 가고 있는, 그렇게 또 고통스럽게 거친 광야, 얼마나 돌이 많고 땅이 개간이 안 돼서 힘들겠어요? 그 땅을 막 혼자서 이 쟁기를 짊어지고 갈고 있는 그런 들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며, 혹은 구하고, 그리고 그들은 또 빈들에서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음식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설명해야죠. 그러니까 앞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둘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지만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자, 광야나 거친 광야나 빈들이나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것은 개간되지 않은 곳, 개척해야 되는 곳, 너무나 힘든 곳, 농사짓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런 데로 쫓겨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결국 얻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들도 원래는 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들에게도 원래는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빼앗기다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하루하루가 정말 모질 정도로 힘든, 그러면서도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 5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6절, 7절, 8절이 의미가 해석이 될 겁니다. 남의 밭에서 남의 일 해주는데, 또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자, 악인이 여기에서 이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포도를 남겨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따다가 실수로, 혹은 그냥 워낙 포도밭이 넓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지나쳐서 못 딴 거죠. 근데 그거라도 따서 먹으려고 가난한 사람들이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먹는 거죠. 7절, 8절. 옷도 없습니다. 추워도 덮을 이불이 없습니다. 심지어 산을 가는데 소나기에 젖어요. 그러니까 피할 것이 없는 거죠. 가릴 것이 없어서 바위를 안고 흐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의 불의가 두 번째로 또 등장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9절.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그냥 계속 지나갈 수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이 재미있게, 그 재밌다기보다는 좀 독특한 시각으로 본다면 이렇게 또 물을 수 있겠죠. 고아인데 어머니가 어디 있는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아는 양친을 다 잃은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를 잃은 고아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법에 있어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이어져요. 즉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주로.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았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자, 지금 고아가 문제입니까? 어머니가 문제입니까? 사실 둘 다 문제죠. 자, 고아의 문제는 뭡니까? 어머니로부터 떨어졌으니까 고통스럽겠죠. 이 어머니의 고통은 뭘까요? 땅을 이어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인은 여인 단독으로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과 함께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고, 남편이 죽었다 할지라도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과 함께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고, 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손자가 있으면 그 손자와 함께 땅을 소유하는 것인데, 그 가정에 남자가 없으면 이 여인은 경제적인 의지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고아는 또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어머니를 잃어서 고통스럽고, 또 그 어머니는 이제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그러한 독립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음으로.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빚을 졌을 때 그 빚에 대해서
저당을 잡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은 땅을 저당 잡히겠죠. 땅이 없으면 집을 저당 잡히겠죠. 집도 없으면 어때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렸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돈으로 저당 잡을 수는 없겠죠? 겉옷을 가지고 저당을 잡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돈을 빌려서 겉옷으로 저당을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하니까 뭐 집이라도 변변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덮을 이불이라도 변변이 있겠습니까? 그 겉옷이라도 덮고 잘 수 있도록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고 그걸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가서 뼈 빠지게 일하지만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주지 않아요.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하다고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아주 인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1절 말씀,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자, 기름을 짜고 술투를 밟는데 목말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이 지금 기름을 짜고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술투에서 포도주를 밟고 있는데 못 먹게 하는 겁니다. 못 먹게 해요.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타작하는 마당에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그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하도록 부려는 먹는데 그들에게 그 열매는 나누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악한 자들의 불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는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약한 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정말 그 악인들에 의해서 약하고 가난하고 능력 없는 자들이 이렇게 신음하고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의 참상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12절과 1절이 서로 호응을 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약한 자들이 악한 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게 지금 의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또 이제 악한 자들의 불의가 또 등장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죠.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빛의 도리,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 그 길에 머물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쭉 보시면 이제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밤에는 악을 행하고 또 빛이 다시 시작되는 아침이 되면 또 잠들고 이런 표현이 17절에 설명이 돼요. 17절 볼까요?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자,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긴다. 이것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밤에 도둑질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즉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아침에 이르러서야 잠에 든다는 뜻이. 그러니까 밤새도록 도둑질하고 악한 짓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도둑들은 대부분 밤에 다니지 않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 강력 범죄들이 어두운 데서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아침이 돼서야 이제 잠자리에 들고 잠에 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록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어기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나마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들도 어느 정도는 본능적으로 죽음의 그늘, 곧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막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죄를 범하면서도 이제 보통 사람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양심의 가책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 나오죠. 물 위에 빨리 흘러간다. 성경에서 물 위에 빨리 흘러간다라는 표현은 주로 무엇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냐면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악인이 저렇게 막 형통하고 그 불의를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지만 그들에게도 세월은 빨리 지나간다. 그리고 그 빨리 지나가는 세월의 끝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말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언제 죽나? 언제 죽나?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 악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언제 죽나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지 않고 더더욱 그 악한 일을 더 많이 행할 것 같았던 자들도 결국은 죽는다. 우리 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북한의 김일성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또 그 아들 김정일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막 그들을 보면서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들 때문에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북한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 죽나 언제 죽나 하는데 정말 안 죽고 정말 오래오래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속보가 나오죠. 뭐 김일성 사망, 김정일 사망. 그러니까 아무리 막 그 수백 년, 수천 년, 아니 막 영원토록 악을 행할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자들도 결국에는 다 죽는다. 그리고 20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리 악한 자의 행위도 세월이 지나면 기억되지도 않는다. 우리가 지금은 막 그 악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악한 행동을 보면서 막 정말 마음에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고 한데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사라진다. 그리고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끌어내리시고 그들에게 소망이 없게 하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은 23절부터 25절까지에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자, 무슨 얘기냐면 자, 23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악인들이에요. 심지어 악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또 그 삶을 지탱해 갈 수 있는 형통도 주셔요. 여러분, 악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그 즉시 그가 죄를 범하자마자 그를 막 죽이시고 그에게 막 무서운 저주를 퍼부으시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 악인의 평안,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아이러니하지만 그것조차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지금 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23절 말씀의 후반부.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살핀다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살피신다 할 때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악인에게는 이 살핀다는 게 뭐냐면 마치 그들이 어떤 악을 행하는가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악한 행위 가운데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그들이 일시적으로 평안도 누리고 그들이 일시적으로
형통도 누리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죄악들을 보지 않으시고 그냥 간과하시고 넘기시는 법은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그래서 24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자, 그들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때는 사실은 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길게 느껴지지만 그건 잠깐 동안일 뿐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영원한 심판에 던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5절 말씀,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속 시원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속 시원할 일은 뭡니까? 악인의 형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보면 그나마 위로를 받고 그나마 속이 후련하겠죠. 그런데 우리 살아생전에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내 말이 거짓되고 누가 내 말이 헛되다고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느냐? 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는 악인이 아무리 오랫동안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찰나에 순식간에 눈 감으면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해요. 대신에 그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두려운지 그 심판 자체가 두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은 영원한 거예요. 자, 영원한 형통과 영원한 심판 둘 중에 우리는 뭘 택해야 됩니까? 영원한 형통을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형통을 택하려면 잠시 잠깐의 고난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잠시 잠깐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일들을 한 자는 잠시 잠깐의 형통은 누릴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 영원한 심판이 주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고 이 법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욥도 그 세 친구들도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이 세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동의해요. 그런데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어떤 핀트가? 세 친구들이 욥이 바로 그 악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반면에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악인이 아니다. 둘 중에 누가 맞았어요? 욥이 맞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이 이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서로 핀트가 다르지만 막 말을 쏟아내는데 그 말들 가운데 틀린 말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기 바랍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이다. 틀린 말이에요. 악인이 평안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못하시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그들의 형통,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잘 되는 것은 잠깐일 뿐이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 길고 너무 지루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순식간적인 일이다. 무엇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영원한 심판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수록 악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막 때로는 부러워하거나 때로는 막 이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고통이 막 배어져 나오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도리어 악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 왜? 그들의 형통은 잠깐이나 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또 알므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좀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라 그들에게 주어질 심판은 영원한 것이므로 저희가 악인들을 때로는 부러워하거나 또는 때로는 그들 때문에 정말 낙심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저희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